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의 유명한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서 설교한 설교 내용이, 그리고 설교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바로 17장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아덴에는 고대 민주주의의 상징,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보면 지금은 신상들이 많이, 또 신전이 파괴된 신전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민주주의의 상징인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민주주의의 상징은 어디냐 하면 아크로폴리스 언덕 아래 서남쪽으로 있는 펼쳐지는 아고라 광장입니다. 아고라 광장은 넓은 광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그 당시에 바로 시장, 그러니까 장터도 거기에 넓게 있고, 그리고 또 광장 주변으로 행정기관도 전부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아테네 시민들이 바로 시간만 있으면 이곳에서 장도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행정기관이 있으니까 무슨 진정이라든가 또 판결이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할 때에 바로 아고라 광장에서 계속 날이 저물도록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합의를 도출하는, 그래서 아고라 광장은 민주주의의 상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크로폴리스 언덕과 그리고 아고라 광장 사이에 바로 조그마한 바위 언덕이 있어요. 그 바위 언덕은 하얀 대리석으로 된 그런 형성된 바위 언덕입니다. 그 바위 언덕을 바로 이 아레오바고, 그 파고라는 말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으로 우리가 번역하면 아레스의 언덕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 바로 대리석에 이렇게 큰 그러한 설명 안내문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설교를 한 자리다. 그 설교는 사도행전 바로 17장,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34절까지 쫙 이렇게 그 설교 내용이 바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설교하고 여기에서 행했던 사도 바울의 전도 소식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선교하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나라는 소아시아의 여러 지방, 그리고 또 그리스의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은 다 바로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다 뭐가 가득하냐면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16절에서 18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던 아덴은 어떤 곳이었는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랬어요. 그들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밤에 바로 이 아테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남아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좀 내려오라고 보내달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렸다라는 얘기는 바로 17장 15절에 사도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 그 디모데가 아덴에 오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는 집에만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아테네 성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곳,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는 항상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격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몹시 분노했다 이런 말이고요. 화가 북받쳐 올랐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법당에 가게 되면 마음속에 굉장히 격한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당집에 들어가게 되면 막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마음에 막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분노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건 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런 경험을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 가서 다니면서 보니까 막 그 거리에만 공식적으로 세워진 큰 신상이 그것이 그게 얼마나 많았으면 그래서 그런 신상이 무려 3만 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세워진 길거리의 우상이 300개나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보는 순간에 사도 바울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분노, 성령님이 격한 분노를 그를 사도 바울이 막 마음에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곳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우상이 가득합니다. 우상이 어떻게 가득합니까?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게 되면 우상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 막 격한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분노하시면서 사탄 마귀의 역사를 바로 성령님께서 그 분노하시면 물리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상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원만한 산에만 올라가도 저쯤에서는 정말로 양지 바르고 그리고 저쪽에는 뭐가 좀 있겠다. 그리고 가면 틀림없이 그곳에는 바로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 우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속초에 가서 고시원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설악산에 늘 가지만 그곳에 갔더니 글쎄요. 벌써 세운 지가 꽤 됐죠. 그 구리로다가 그 부처 좌상을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놨잖아요. 그거를 볼 때마다 난 그 앞에 잘
지내가지 않습니다. 둘러서 지내갑니다. 하도 꼴 보기 싫고, 그 다음에 아이고 저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강산이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막 가슴에 격한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상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우상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탄 마귀 귀신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얘를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처리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오늘 소개할 사람은 소개 안 했네요. 우리 이상설 성도님, 또 아들 나오셨구나. 우리 조영래 집사님 가족입니다. 조영래 집사님이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설 우리 선생님 집안이 다 목회자 집안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조영래 집사님이 암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고통을 받으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 가정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정말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위로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받고 가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절에 들어가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설악산에 가는 데마다 암자가 있어요. 이번에도 가는 울산 바위 쪽으로 가는 그 암자에 들어가 봤더니 글쎄 말이죠, 거기에 써놓은 설명서를 보니까 어떤 보살이 그 돌로다가 그러니까 부처를 깎았는데 얼마나 많이 깎았느냐, 10,000개를 깎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우상을 뽑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격분하시는 거예요. 왜 격분합니까? 그 우상은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습니까? 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사천왕 같은 거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에 사천왕 있잖아요. 그건 보세요. 꿈에 못 가봐 겁날 정도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탄 마귀가 크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우상들이 막 쫙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성령이 막 격분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없는 곳에는 뭐만 가득하냐? 바로 우상만 가득 찼습니다. 우상만 가득 찬 게 아니에요.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도 가득 찬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탄 마귀 악령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안에 성령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시는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거예요. 자, 우리가 17절을 보세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랬는데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소아시아나 그리스나 로마나 유대인들이 간 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놨어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회당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곳이에요.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이방인들은 짐승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그거를 듣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이제 듣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느냐? 그래 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로 왔는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더 너그러웠다. 그들은 정말로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고 마음이 정말로 남을 기쁘게 하고 남에게 큰 사랑을 베푸고 친절하고 그걸 신사적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 인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당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그 다음에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도 어디에 있는 유대인들이냐?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안 되는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베레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고 그리고 이 아테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 와서도 그가 어떻게 했느냐? 17절에 바로 이렇게 17절에 말씀 회당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 경건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또 장터에 나가서 아고라 광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고라 광장 장터에 나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 전하는 게 아니라 부활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도 전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과 뭐가 생기냐면 변론이 생기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론을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변론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말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말싸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예수가 없는 곳에서는 항상 뭐부터 일어나느냐? 말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예수가 없으면 부부지간에 맨날 말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런 동네에도 예수님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에도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장날만 되면 아주 대형 싸움이 일어납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동네가 시끄러워요. 또 동네에서 잔칫날,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잔칫날 있으면 꼭 그날 밤에는 저녁부터 싸워요. 막 소리 지르고. 초상이 나도 저녁 때가 되면 싸워요. 어떠니 내 그리 마음에 저거 왜 싸우나? 잔치에서는 기쁘고 좋은 날인데 왜 싸우고 막 치고받고 난리지?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같은 동네에서 몇십 년을 같이 사니까 얼마나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맨정신일 때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 다 집안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맨정신일 때에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 들어가게 되면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가 말이야 이러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양쪽이 다 순위치하니까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내가 알았어요. 저들의 마음에 예수가 있었으면 절대로 싸움이 없었을 텐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바로 모든 사람을 용납해 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납해 주라는데 어떤 일이라도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라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용서받아야 되잖아. 용서받아야 되잖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가서 어떻게 입으로 낯짝이 있지 어떻게 말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로 집에 가서도 가족, 이웃, 모든 사람들과 말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용납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용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가 없는 곳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그리고 미움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 귀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막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것도 또 술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술 취하지 마라. 이거는 방탕하는 것이다. 이 방탕하는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죄를 짓고 그리고 멸망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살면 싸울 일이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말싸움할 일이가 없어요. 말싸움할 일이. 왜 말싸움할 일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부부지간에 절대 싸우지 마라. 왜 싸우지 마라?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다. 싸움하고 나면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싸움을 할 때 왜 기도할 수 없느냐? 싸움을 할 때는 성령님은 나가버리셨어. 내 마음속에서. 그럼 누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나가버리셨으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조그마한 말에도 그냥 막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막 격분하게 하는구나. 막 화가 나게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봐도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자기 부인을 보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내 부인이 불쌍한 줄 알아야 돼요. 내 남편이 불쌍한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자식 애기 살리려고 새벽부터 나가서, 여러분 직장생활 안 해본 사람은요, 남자의 그 마음의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남자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가보세요. 직장에서 왕노릇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내 직장생활 할 때요, 사표를 정말 다 써가지고 다녔어요. 왜 써가지고 다녀요? 바로 위에 있는 상관이 진짜 힘들게 해요. 왜 힘들게 해요? 아예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게 기획해가지고 올렸는데 보지도 않고 내 집에 던지더라고. 이걸 이따위로 해왔냐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실험해가지고 또 갖다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는 척하고 또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번을 그러더라고, 7번을. 그래, 8번째 가니까, 보지도 않고, 아이고, 잘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잔들 딱 먹고 있는데 나는 술을 안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장님, 그때요, 제가 8번째 올린 거는요, 첫 번째 거 갖다 올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잘 됐다 그래. 아이고, 아직도 모르는구만.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 그때는 말이, 밑에 사람을 다스릴 때는 그렇게 다스리는 거야, 이 사람아. 내가 그거 몰라서 그런 줄 알아? 딱 그러다, 그때 깨닫어. 이렇게 다스리는 거야. 이게 사실은요, 이런 정말 수모를 겪어가면서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고 있다는 거,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해도 그 바이어에게 얼마나 자기 자존심 다 뭉개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물건 하나 팔라고 그냥 오만하양 다 떨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식구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불쌍한 거지. 아내도 마찬가지야. 수많은 남자 중에서 자기 사랑한다고 쫓아와가지고, 남자들은 애 안 낳아서 모르잖아요. 나도 몰라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이 배탈만 나도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어요. 이 뱃속에 뭐가 들어 앉아가지고 답답,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요, 이 안에 들어 앉아있는 게 요만합니까? 이게 그냥 날마다 커지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애 낳을 때가 다가오면은 여자들이요, 무지무지하게 예민해집니다. 왜? 애기 낳다 죽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남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내 새끼를 목숨 걸고 놔줬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기 먹을 거 안 먹으면서 나하고 자식한테 벌어먹이라고 애를 쓰잖아. 애를 쓰잖아, 먹이려고.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러니까 집에서 부부지간에 싸울 일이 없어. 긍휼히 여기면 싸울 일이 없어. 날마다 사랑이 다 친해지는 거지. 고맙다고. 퇴근하고 오는 남편 고맙다고. 정말 퇴근하면 들어오는 남편이 아내를 붙들고 고맙다고. 내 새끼 낳아줘서 고맙다고. 다른 거 다 제치고 내 새끼 낳아준 게 제일 고마운 거야. 목숨 걸고 낳아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계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할 일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받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계신 심령이 돼야 돼요. 예수 계신 가정이 돼야 돼요. 예수 계신 부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예수 없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18절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할세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사실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슨 학파냐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의 최고의 선은 어느 거냐? 감성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인간 삶의 최고의 좋은 것은 뭐냐? 최고의 가치는 뭐냐? 쾌락을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바로 인간의 인생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래서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남녀관계하고, 놀고, 춤추고, 쾌락을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가치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쾌락주의자들이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어때요? 반대요. 바로 우리의 인격 가운데서 바로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감성의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지성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이야. 아니다 이거야. 쾌락은 죄다. 그럼 뭐냐? 바로 지성이, 지식이, 이성이 최고의 가치다. 이성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성은 뭐냐? 쾌락, 감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감성을 억제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를 금하는 것이다. 하나는 식욕, 하나는 바로 금욕, 정욕을 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덕적 금욕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이 바로 에피쿠로스가 얘기하는 쾌락이 최고의 낙이라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논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아니야. 도덕적 금욕주의가 최고야.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과 논쟁이 벌어지죠. 논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고라 광장에서는 저녁이 저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시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아레오바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를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논쟁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레오바고는 법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법정이라는 단어냐면 아레스라고 하는 신이 전쟁의 신인데, 그런데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아들신, 그러니까 포세이돈의 아들신이 누구냐면 하리로티오스라고 하는 아들신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신을 죽여서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재판을 받던 곳이 어디냐? 바로 아레오바고예요. 그러니까 아레스가 재판을 받는 언덕이다. 바고는 언덕이라는 뜻이.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면은 바로 현대의 재판 법원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큰 돌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악행의 돌이야. 이 돌은 피고인석이야. 악행의 돌. 네가 죄가 있으니까 여기 앉으라. 그 다음에 또 한 돌은 뭐가 있냐면 비정의 돌이야. 비정의 돌은 원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를 밝히고 판결을 하는데 온정을 베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법대로 처리한다. 그래서 죄는 제대로 명백하게 처리한다. 그 다음에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다. 그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부르짖는 공정이에요. 공정. 그래서 그게 아레오바고의 그 둘이 있어요. 그것이 피고석과 원고석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그리스의 개혁자였던 그 사람, 솔로라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그리스 정부의 대법원을 만들어 세웠던 것이요. 그곳에 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장시간.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바로 논쟁이 있거나 또 송사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말싸움도 일어날 이유가 없고 논쟁도 일어날 이유가 없고 법정에 가서 서로 싸우는 일도 일어날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는 곳에 사는 사탄마귀 귀신이 자극하고 있는 우상이 가득한 심령 가정을 꾸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서 항상 가정에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야로 묵상되는 가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가정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가정은 싸움이 없어요. 말싸움도 없어요. 논쟁도 없어요. 재판 싸움도 없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기쁨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용납과 용서가,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만 존재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집은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거기에 바로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있고 그 저희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믿으시면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이거는 목사 말이야, 이거는 사람 말이야, 목사같이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어떤 말씀이든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멘 하여 받으라. 아멘 하여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저 말씀을 내가 이거는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하고 받아먹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방금 읽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여기다 줄을 치세요.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다. 이건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설교 말씀을 다 같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들리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아멘 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도 이 말씀이 즐거워요. 내가 항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이런 복음서가 불렀어요. 내가 한번 부르고 마칠게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